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올해 2023년 주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입니다. 이번에 성경 구절도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구원에는 개인의 구원도 있고 또 공동체적 구원도 있는데 2023년에 제가 우리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싶은 것은 공동체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기 위해서 큰 주제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큰 주제를 잡았습니다. 고등학교 때에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있겠죠. 그 체력장을 할 때 1000m 달리기를 이렇게 하는데 아마 3분 몇십 초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달려서 훨씬 더 여유 있게 들어올 수도 있고, 저같이 달리기를 못하는 친구들은 이제 막 허거덕대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 선생님이 시작해가지고 1000m를 순위별로 들어오는 대로 끊는 게 아니고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달리게 합니다. 잘 달리는 친구가 막 앞서 나가면 선생님이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 마지막 못 달리는 친구도 같은 무리 안에서 1000m를 다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연습할 때 못 들어오는 친구들이 생겨져요. 그러면 나고자도 생기고 그 친구 때문에 전체가 이 체력장고 합격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몇 번 연습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있는 느렸던 친구들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입니다. 간신히 그 1000m 안에 이제 3분 몇십 초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속도가 그렇게 빠른 줄 몰랐는데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온천천을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달려보면 1km당 제가 달리는 시간이 5분 후반대, 6분대 걸리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5분 중반대를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분대를 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인가를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보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프를 달리든지 마라톤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은 여전히 3분 후반대 내지는 4분대를 달리시는 것 같아요. 더 전문가들은 더 빨리 달리는 거지만요. 그런데 참 그 의미 있었던 것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은 이제 그것입니다. 체육 선생님이 함께 달리도록 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등수를 매기면 가장 빠른 친구가 빨리 돌고 1등을 할 수 있는데 그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가 같이 그 안에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지혜가 그 선생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달리는 것에 대한 이제 유튜브 여러 가지 정보들도 보다 보니까 하는 이야기는 마라톤을 해도 페이스메이커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잘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혼자 달리면 그 기록을 깰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을 좋은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적에 따라서 초반에 페이스메이커가 있고 중반을 위한 페이스메이커가 있고 이런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뭘 해도 혼자 하는 것은 힘들구나라는 것을 또 깨달으면서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그 목표 지점까지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미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교회 와서 그저 혼자 예배하고 혼자 돌아가고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는 이들도 있지만,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지체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익숙했다면 이삭교회가 더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죠. 저도 코로나 때에 왔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고 건강에 또 해를 입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는 이제 우리 가운데의 어떤 큰 고통의 그 현장이기도 하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일수록 아플 때일수록 상처가 많을수록 우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에 이야기할 때 이 말세가 되었을 때 서로 피자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 우리 이삭교회는 어찌하든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현장으로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그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 주제 가운데 오늘 함께 다루고 싶은 것은 우리 함께 구원을 이루자라는 큰 타이틀 속에 한 3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바로 앞 구절에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 또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너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낙오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건강한 영적인 상태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낙심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기도 하고요. 또는 상처받아서 오히려 예수님 없다라고 부인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또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로 지체들끼리 서로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에서 다른 교회로 다른 공동체로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여러 교회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총체적으로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면서 성도들이 아픈 곳이 있는지 연약한 곳이 있는지 어떻게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온 거기 신경을 집중하라라는 것을 여기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이야기는 늘 하나님 앞에 직면해 있는 그 모습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없다, 그리고 공석으로 오래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들의 헌신, 충성,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여전하면 제일 좋은 것인데, 참 우리가 죄성이 많다 보니까 그 중간에 리더십이 없다 보면 자기들끼리 무리짓고 자기들의 세를 불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관리자로 있는데 내가 관리자로 그 자리에 있을 때와 내가 없을 때 그 직원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 여전히 동일할까? 아니면 관리자인 내가 빠졌을 때, 간부인 내가 빠졌을 때 이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지는 것일까? 그런 부분들을 볼 수도 있죠.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하사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중간 간부죠, 초급 간부로 이제 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유류 담당이었어요. 군대에서 유류 담당이라 그러면 끝발 세죠. 누구 백으로 왔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유류 담당을 맡았을 때 선배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야, 너 나갈 때 집 한 채 가져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저는 지금도 순진하지만 그때 더 순진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가 이제 했는데, 유류를 담당해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장부 정리해가지고 탱크로리 한 대 16,000리터를 이렇게 순삭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 한 채 아니라 몇 채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야, 너 집 한 채를 가져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1리터 하나도 제가 허투루 쓴 적이 없습니다. 수송 중대장이 하루 나와서 주유구 키를 달라 그럴 때 주유구 키 때문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수송 중대에서 차에 기름을 넣는데 관리는 제가 하는 거니까요. 그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제가 그에게 제안한 것은, 그러면 탱크로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 재산을 그대로 다 가져가라. 나는 항상 제로로 떨겠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보고 수송 중대에서 이것을 들어올 때마다 경유든 휘발유든 16,000리터를 다 그냥 가져간 거예요. 저는 항상 제 장부에는 제로입니다. 연말이 되었을 때 감사가 나왔죠. 회계 검열이 나왔는데 그때에 이 수송 중대에서 생기게 된 것이 10,000리터가 뻥꾸가 난 겁니다. 10,000리터면 드럼통으로 50드럼이 빵꾸가 난 거예요. 부대장한테 수시로 넣어주고 부장에게 수시로 넣어주고 자기 차에도 수시로 넣고, 조금 넣을 때 표도 나지 않지만 그것이 1년 쌓이게 되니까 10,000리터가 뻥크가 나는 것입니다. 휴가를 갈 때 제가 아주 신뢰할 만한 이제 병사에게 이거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게 특수 기름도 있고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기 때문에 등유도 있고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휴가 갔다 오고 나면 꼭 빵꾸가 납니다. 제가 모를 것 같지만 모를 것 같아 가지고 하는데 꼭 빵꾸가 나요. 주인이 있을 때 없을 때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왔을 때 또는 교회를 나갔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여전하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원이, 오늘 바울이 말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는 너희들이 더 경건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는 것 같이 하다가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이 그 모습이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여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보면 화면 한번 보시면 소제목으로 원망과 시비를 없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면 우리가 함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한번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망과 시비를 없애자. 우리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한 연합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이 신비한 연합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를, 이 용례를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원망이라고 하는 이 용례가 구약으로부터 쭉 쓰인 그 용례를 보면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일 때와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애굽 땅에서 불러냈는데 누가 불러냈죠?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 이들이 믿음이 없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느냐라고, 그것이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여러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채소를 먹기도 하고 수박을 먹기도 하고 참외를 먹기도 했는데 여기에서는 도무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를 여기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라고 그 모세와 아론에게 얼마나 그들이 화를 내고 원망하고 때로는 돌을 던지려고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시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간의 문제입니다. 서로가 피차 간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공적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무엇을 없애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를 없애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커서 누구에게로 적용되는 거죠? 리더십들에게요. 교육자들에게 또는 중직자들에게 또는 그 부서에 있는 리더십들에게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누구겠어요? 공동체가 피해를 입는 것이에요. 물론 가장 1차적으로는 그 원망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겠지만은 공동체가 피해를 입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시비를 따지는 사람이 제일 손해를 보는 이유는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망과 시비가 항상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져서 은혜를,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데 본인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불편한 이야기들, 뒷담화들, 남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리짓는 그 이야기들을 인하여서 공동체가 그런가 싶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분별력이 연약한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묶여서 공동체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것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공동체는 그 옳은 것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상처를 입기 딱 좋습니다. 솔로몬 앞에 두 이렇게 창기가 와서 자기 아들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기가 같이 아이를 낳았는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까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한 창기가 일어나서 자기 아이는 죽었고 다른 창기 아이가 살아있으니까 이 아이를 가져와서 자기 아이인 양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마는 아이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기가 배 아파 낳았으니까 당연히 알죠. 그런데 제3자들은 몰라요, 누구 아이가 진짜 아이인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아이 가져와, 그러면 내가 공평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칼을 가져오느라 그러고 어떻게 해요? 절단해 가지고 반반씩 나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자. 진짜 엄마는 뭐라 그러죠? 안 된다, 차라리 주어라는 거죠. 저 여자를 주어라. 그럼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조차 포기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솔로몬의 정말 그 지혜를 따라서 가장 공평한 것은 뭐예요? 절반 딱 잘라면 돼요. 절반 딱 잘라서 주면 가장 공평한 건데 무엇이 사라지는 거죠?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 그것이 공정하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은 아닌 것이. 이 시시비비를 따지기 위해서 내가 옳은가 자기가 옳은가라고 해서 옳음이 결정되어졌는데 그 옳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에 분란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서로가 피차가 양보하고 내려놓고 이 일이 더디 될지라도 안 된다 할지라도 공동체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먼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오셔서 주인의 모습도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 가운데서 가장 낮은 노예의 모습을 입으신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원망하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옳음을 드러낸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항상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다 보면 피차가 인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옳음을 주장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옳음으로 인하여서 그 옳음들이 증명되는 과정 속에서 피차가 서로에게 찌르고 상처 입히고 옳음이 증명되고 난 이후에 서로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고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번 보여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16절을 보면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글 자체가 좀 어려워요. 바울이 요한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쓸 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썼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되게 수월한데 바울은 글을 아주 길게 쓰다 보니까 이걸 번역할 때도 상당히 난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읽다 보면 디테일한 내용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한 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15절과 16절이 너무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가기에 딱 좋은 것이 15절과 16절이에요. 이걸 조금 더 제가 여러분에게 더 쉬울지 모르겠지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4절부터를 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왜냐하면 흠이 없고 순결하기 위해서 그렇다.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되면 우리 가운데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흠이 되고 순결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흠이 없고 순결하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가장 먼저 제거되어져야 될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흠이 없고 순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패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있는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이 부패하고 패역한 세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잡으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라고 되는 겁니다. 패역하고 부패한 세대는 원망과 시비를 통해서 흠을 가지고 순결하지 못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흠이 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잡으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누구들입니까? 부패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별처럼 빛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패역하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없애야 되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인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작은 그 양초의 불 하나라도 어둠이 짙을수록 그것이 선명해지는 것처럼요. 모두가 밝을 때는 빛의 밝기가 더 밝아져야 그 빛이 눈에 더 띄지만은 모든 것이 깜깜하고 어두울 때는 달빛조차도 밝은 것이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패역하고 쇠퇴하고 부패한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두드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늘에 어떻게 합니까? 예,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날에 나에게 자랑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헛된 것을 위해 달리지 않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직역을 내서 번역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내 자랑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상을 주세요, 안 주세요?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내가 받을 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자랑할 것을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헛된 것을 위해서 달리지 않고 헛된 것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했죠. 나는 향방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허공을 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대가 되고 에어박싱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대상이, 내 원수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 대적과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 마귀, 영적 세력, 악한 세력들과 분명한 대상을 알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의 철저한 싸움은 외적에 있습니다. 영적 악한 세력에 대한 싸움인 거지 성도들과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도들에 대해서 미움도 우리 가운데서는 다 제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요일 날 은퇴식 할 때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온 모든 걸 다 헌신한다고 했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가장 뜨겁다고 전제했을 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100%가 아닌 120%라고 여러분들 다 전제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힘들 때, 고난에 닥쳤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내 믿음이 땅바닥에 툭 떨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때 내 믿음의 상태를 본다 그러면 내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생각해 보면 나는 구원 못 받기에 딱 합당한 사람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내 모습이 그러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 줘야 될 대상입니다. 나도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고 다른 사람도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고,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 그 실수로 인정해 주면서 나도 실수할 때가 있지. 내가 저 사람이 실수한 것을 내가 비교해 보자 그러면 내 실수가 더 심각한 실수들이 엄청 더 많았을 텐데, 그것을 내가 평가받기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나는 과연 이 공동체에 있게 합당한 사람일까? 아마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그리고 몇 점 이하는 이 안에 못 들어온다라고 말하면 들어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그 가운데에서 자랑할 리가 없는 것이, 때로는 실수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때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용서할 때, 용납할 때 나 또한 그 용납을 받고 더 큰 사랑을 베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가지는 은혜입니다. 이 폐역부도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별같이 빛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말 그대로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올 한 해 동안에 더 말씀 안에 든든히 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재물 되기를 기뻐하자.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에 보면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빠져도 될 만한 접속사로서의 그러나가 있고 빠지면 안 되는 정도의 그러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 헬라어 가운데에는 그 강도가 약한 벗이 있고 그 벗의 의미가 강력한 의미의 벗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그러나는 좀 강력한 의미의 벗이에요.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번역에서 빠졌어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었고 내가 하는 글쓰고 오시는 그날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라고 바울이 이 부분에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오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달려왔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믿음 위에 세우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내 생명이 필요하다면, 내가 주님 오시는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도록 달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하나 되지 못한 그 일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에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리면 되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섬김과 그 제물 위에 내 자신을 제물로 더 드려가지고라도 너희들이 하나 된다 그러면 내가 나를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전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와 화목제와 서원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에 함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자기 인생을 전제로 묘사했습니다. 양초가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면서 자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전제는 여기 있는 이 물병에다가, 제가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다 쏟아지고 물방울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여기에서 부어지는 하나의 포도주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부어지고 마지막까지 이제 떠날 때 순교를 당할 직전에는 자기의 묘사하기를 내가 전제로 부어지고 이제는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마지막 한 방울이 남았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생명이 필요하냐? 그럼 내 생명 내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공동체를 향한 그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전제로 부어지는 것이 너희들이 원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하나 된다 그러면 내 생명을 내어놓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다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누가 가신 거예요? 바울이 걸어갔습니다. 바울이 걸어간 길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바울같이 주님같이 자기 자신을 이미 전제로 붓고 있는 이들이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는 몰라도 자기들의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이미 이렇게 부어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보면 이것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제물로 부어져서 너희들이 하나 된다 그러면 나는 기쁘다. 이 기쁨을 나 혼자 갖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어떻게 하라고죠?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대명사 하나 빠졌어요. 뭐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목적어 그것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이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나와 동일하게라고 하는 그 의미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 본문의 의미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제물로 너희들이 들어졌을 때 내가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는데 이 모습을 보이고 너희가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 되어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더 추가되어야 되냐 그러면 너희도 그것과 같이.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재물이 되어지는 것을 뭐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물이 되라는 거죠. 누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처럼요, 바울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물이 되고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물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이 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와 함께 기뻐하라고요?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 몇몇 사람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적 구원은 서로가 서로에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질 때에 리더십을 갖는 사람의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 섬기지 않고 성경을 받는 사람들의 시간이 소중한 만큼 앞에서 섬기는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시간도 소중한 것이, 내가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의 건강 또한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 우리 이사학교회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받은 빚을, 그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 이제 12시 딱 됐네요. 오늘 주일날 다루는 이야기는 행동하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2023년도에는 행동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행동하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들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만끽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내어놓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들을 누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쁨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누려지게 되어질 때 우리 이사학교회가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가 그냥 예배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받은 말씀을 내 교회 공동체 또는 세상에 나갔든지 꼭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함께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